BC 1100년경쯤 됩니다. 사사기 시대고요. 이 시대에 한 여인이었던 이 한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매년 율법에 지시한 대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곳에 열심히 하는 꽤 신앙이 괜찮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이 한나를 꽤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남편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내를 둘 정도 데리고 있다면 당시 상황 가운데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한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얼마가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이 땅 가운데 가장 불행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시하게 되죠.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였는지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맞아서 또 그에게 들어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분인나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사무엘상 이 1장 전반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갖게 되고 한나는 아이를 하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인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향해서 굉장히 괴롭히며 비난하고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런 큰 행사가 있는 요 시간쯤 되면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쯤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동케 만듭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한 가장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게 되면 자기 가족들에게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고기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분인나에게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 그걸 다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니 분인나에게는 고기가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더 좋은 부분, 더 많이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매년 제사 드리러 가는 이 길이 참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하건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인나가 애들을 막 챙기게 되죠. 얘들아 다 어디 갔어? 지금 아빠와 함께 실로에 예배드리고 축제에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챙기고 갈 일이 많아. 얘들 빨리 다 와.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는 제물로 고기를 주었는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누어줘야 되니까 다 자기 것 챙겨야 돼. 아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챙기겠네. 저 언니, 한나 언니 여기 와서 아이들 좀 챙겨줄래요? 라고 그렇게 억장을 막 긁었지 않았을까? 더 막 신나서 막 이 일들을 막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매년 가는 길인데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갈 때 분인나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뭐 철없는 마음에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한나 아줌마는 왜 아들이 없어? 왜 딸이 없어?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아이가 그냥 엄마한테만 질문하였지만 이 분인나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아마 들었는지 막 제 생각에는 막 아이한테 더 큰 소리로 막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물었어? 라고 막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한나 엄마가 왜 아들과 딸이 없냐고 내가 물었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나 아줌마는 아들과 딸이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궁금하니까요. 왜요? 한나 엄마는 아이를 싫어해요? 라고 아니야. 한나 엄마도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언니 아이 좋아하지요? 아이 낳기를 원하지요? 라고 또 막 물으면서 긁었지 않겠어요? 아이가 또 묻죠. 아니면 아빠가 싫어해요? 한나 아줌마를 통해서 아이 낳는 걸 싫어하나요? 아니야. 아빠도 너무나 좋아하지. 한나 아줌마를 통해서 정말 아이를 얻고 싶어 하는데 한나 아줌마가 늘 아빠를 실망시켜. 왜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 아줌마한테 아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왜요? 하나님이 한나 아줌마 싫어하나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언니, 내가 말했나? 나 또 임신했어. 호호호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요. 매년 일어나는 상황들이 막 억장을 끌고대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나가 정말 이 여행길을 가면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던 사건이 앞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실로로 가는 그 길이 매년 반복이 되는 이 매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년이 흘렀던 20년이 흘렀던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장에서부터 8절까지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요 사건 가운데 분인나의 이런 악한 말과 또 엘가나의 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한나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슨 첫 마디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9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을 열며 했던 첫 마디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격동케 하고 자기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엘가나지만 정말 뭐랄까요? 그 위로가 아니죠. 어떨 때는 보면 위로하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발생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격동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사건이 많이 기록돼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록돼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격동되고 슬펐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쫓아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건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요 말을 한나가 여기서 처음 사용했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한나예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한나는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맞서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나가 자기가 가장 첫 번째 입을 열고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이 스토리는 참 특별하게도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눈을 통해서 보게 만드시고요. 한나의 기도와 엘리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기서 비교하며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의도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나가 마음에 막 격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보니까 입술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주여 막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여정이오니 하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주께 은혜를 갈급합니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영적으로 대단한 엘리가 이 한나의 마음을 쳐다보지 못하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온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당시에는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지 시작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셔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 BC 11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생명력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황폐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고 이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실 이 엄청난 일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라는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 묘사하냐면 약간 코믹하게 묘사해요. 약간 바보가스럽게 묘사해요. 그 입술을 보면서 뭐라고 답하냐면요. 앞부분에 보면 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술 취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 말고 끊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14절 말씀에 나오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원통하죠.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답답한 얘기를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나가 공손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공손하게 하나님께 그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한 것뿐입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엘리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앉아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엘리에게 대답하니 엘리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17절에 엘리도 멋쩍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기는 내용이죠.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그의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도하라는 등 뭐 딴소리를 하면 굉장히 웃기는 모습이 여기에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엘리에게 공손하게 대답할 때 이 엘리가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멋쩍은 마음에 당황스럽게 뱉은 말이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왜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영혼 없는 축복을 그냥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거든요. 기도의 언어가 이 한나가 쓰는 언어와 엘리가 쓰는 언어가 전혀 달라요. 엘리가 쓰는 그 구하는 축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2장에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언어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르짖음이 18번이나 나와요. 그토록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와 엘리의 기도를 이 성경이 이렇게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한나의 믿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도 한나이고요. 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뛰어간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사건도 한나가 처음이고요. 한나가 또 다른 사라와 라헬처럼 자기가 아이가 없을 때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변칙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말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불행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아이를 많이 낳은 불임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지 실로에서 하나님의 장막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자리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리고 존경받는 자리, 엘리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한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만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18절 이후에 19절, 20절 넘어가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사무엘 그 아이를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구하였다 함이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사무엘서 전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이렇게 힌트를 많이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구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사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구하다라는 사울이 좀 있으면 9장쯤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해서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된 뒤에 3년 뒤에 실로에 가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그곳에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에게 그 전에 제가 당신을 찾았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제가 지금 갚으려고 지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27절, 28절에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 사울이라는 동사가 4번 나타납니다. 참 특이하게 이 사울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약간 그 동사를 변형시켜서 4번을 반복해서 지금 마지막 구절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믿음이었고 한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단어 중에 사울이라는 단어가 먼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처음부터 사무엘이라는 뜻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믿음의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1장부터 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울은 사무엘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그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보여지는 것과 자기가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사울이 참된 사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실 구원의 사역 사무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무엘도 다윗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 사울이라는 것을 성경은 1장부터 사무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사울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구하고 쫓아갔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을 가졌던 사울은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이 결국에는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사라도 그랬죠. 또 누구가 그랬을까요? 라헬도 그랬죠. 또 이삭의 부인 누구죠? 리브가도 그랬죠. 또 오늘 여기 있는 한나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엄마 누구죠? 엘리사벳 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삼손의 엄마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왜 이토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할까? 왜 보이는 아이를 많이 낳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분인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왜 높은 직위에 있는 엘리와 같은 사람 사용하시거나 아주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건장하게 키가 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불행한 곳에 있었던 사람, 가장 막내 다윗, 눈에 띄지 않는 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왜 이토록 반복하게,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있는가? 네, 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루하게 똑같은 얘기 너무나 자주 하신다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분인나는 참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살고 있어요.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게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지난 어떤 교회들 어떤 분들 만나보면요, 야 그래도 뭔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그래도 내 비석에는 장로라는 단어라도 하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탁 새기고 권사라는 것도 하나 새기고 있어야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죽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여전히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그게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한나를 통해서, 지난번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사무엘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불행을 허락하실까? 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셨을까? 라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되면 참 공교롭게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얼마나 내 아픈 상처를 물어뜯고 막 휘벼파고 아파하게 만드는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군인날을 옆에 두게 하시죠. 또 옆에 누군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어떤 한 사람을 두어서 위로하게 하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도 또 뭐 경험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 꽤 괜찮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두시는데 와가지고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막 가득가득 막 넘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벌어지게 하셔요. 하지만 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가? 그것도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죠. 내 염장 지르는 사람을 향해 가가지고 소리치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도 당신이 10알보다 낫냐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막 따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아니 제사장님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울고 있는데 내가 술 먹었다고요? 지금 당신 미쳤어요?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한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애통하는 자였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죠. 하나님을 구했죠. 하나님 내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지금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면 나로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생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한나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이 여러분 입술이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하셔요. 그리고 정말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길이라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길이고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한나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무엘 주었으니까 사무엘 다시 바쳤으니 그걸로 됐다 끝. 하나님이 그렇게 막 냉정한 분이시지 않아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계속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이 사역을 가지고, 이 한나의 이 생명의 사역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이 계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잉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저 구석에 그냥 어느 정도, 주님 그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도 오지 마시고 멀리도 가지 마시고 그 정도쯤 계셔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적당히 주님과 함께 섬겨나가기를 원해요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누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같은 아픔의 고통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지금 불행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이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순종의 예배거든요. 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제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그 죄인으로서 상처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는 예배, 그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위치도 계속 좋아지게 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도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나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위험 신호거든요. 이게 경고 사인이에요. 경고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안 두시겠죠. 그거 가만히 좀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십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생하는 축복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안에서 잉태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게서 나아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지고 그 드려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는 기도, 한나의 기도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오늘 사무엘서 처음 시작 부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 나아갈 때 이
내 아이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낳은 한나처럼 그냥 얘기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증인의 사역들이 생명이 잉태돼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인 사람을 만난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하는데 만났던 이 사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언하는 사람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생명이 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증언하면 생명이 저 사람한테 옮겨갑니까? 안 옮겨가요. 그런 일이 이 성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저 사람한테 전했다고 저 사람에게 생명이 풍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게 마법적으로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증인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게 오랜 기간이죠.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쫓아가면서 내 안에 잉태되었던 사무엘과 같은 이런 생명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고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열매들을 낳게 하셔서 이 열매들로 증인 삼으시고 이 증인을 통해서 나만 좋습니까? 한나만 좋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이곳 리를락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력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